주신 말씀은 잠언서 6장 6절로 1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올여름은 참 지겨울 만큼 무덥고 폭염 속에서 힘든 일도 많고 또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의 피해도 많고 지구촌 전체가 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에 힘들고 지쳐 있는데 이렇게 환경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포기한 심령도 있고 절망하신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환경 자체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포기하기 전에 먼저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앞에 있는가? 이 깨달음이 없으면 인생의 이 참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깨달아야 돼.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마귀의 속성에 따라서 결국 절망 속에 처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자연 계시를 바라보고도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올여름 이렇게 무더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겨울 만큼 무덥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돼. 원래요, 중동지방이 지금 무덥지 않습니까? 중동지방은 건조하고 무더운데 사실은 중동지방은요, 예전에는요 엄청난 정글이었어요. 정글. 에덴 동산이 그쪽에 있었거든요. 동물도 크고 공룡도 있고 이 삶 자체가 아주 푸름이 충만한 그런 곳이 중동입니다. 원래가.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싹 쓸어버리니까 전부 다 동물이고 사람이고 다 초목이고 땅속에 파묻혀서 석탄이 나오고 기름이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중동 때문에 기름이 많이 나와? 옛날에 큰 정글이어서 기름이 많이 나오는 거야. 온 생물들이 다 거기서 기름으로 다 이 중동 지역이 그래 지금 기름을 팔아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 지금 왜 저렇게 피폐하고 사막이 많을까?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오염을 시켜서 그래요. 죄를 시켜. 우리나라도 이게 폭염이 오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인류의 문화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 이렇게 정글같이 푸른 초목도 다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 석탄이 되고 또 동물이 들어가서 기름이 되고 그런 거예요. 기름 자체가 전부고 생물들 때문에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에도 신앙의 계절이 있어요. 첫째로 생각할 것은 여름은 성장의 계절인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름엔 제철을 만난 듯이 하늘을 찌르듯이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하루가 멀다고 막 엄청나게 자라거든요. 제 방 뒤에도 보면 무슨 오이를 심으나 오이가 어제는 요만한 게 하루 지나게 이렇게 커. 와, 사람 저렇게 크면 진짜 좋겠다 이 생각도 막 들어요.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잘 자라요. 복음은요, 십자가 돼서의 복음은 봄의 계절입니다. 차디찬 이 냉지에서 싹도 못 피고 꽃도 못 폈던 우리 인생들의 그 지분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나면 이게 산단기가 싹 사라지고 따스한 기후가 들어와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소망이 생기는 건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소망이 생긴다. 그 형상으로 보면 십자가에 전부 의로운 꽃이 활짝 피어 있고 부유한 꽃이 활짝 피어 있고 건강의 꽃이 활짝 피어 있고 영생의 꽃이 활짝 피어 있어서 와, 꽃을 보니까 이게 가을에 수확을 많이 걷겠구나. 그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원 자체가 봄입니다. 겨울을 쫓아내고 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사람이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만 믿어갖고는 복을 못 받아요. 그 봄이 지난 다음에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왔을 때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구제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여름이 왔으면 자라야지. 이미 봄은 지나갔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미 여름 속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름이 오면 저 산천 초목들이 저렇게 하늘을 찢듯이 막 무성하게 아주 무섭게 자란 것처럼 그렇게 무서울 만큼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고 애를 쓰고 죄에서 막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울고 통고하면서라도 죄와 막 배척을 하려고 그러고 나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 그 열심이 있어야 가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보통 믿으면 십자가만 딱 바라보고 십자가 믿으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안 그래요. 여름이 와서 열심히 일을 해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게으른 분이 아니십니다. 졸지도 아니라 죽으시도 아니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 성실이 영원 무궁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실은 무궁하다고 말씀하시고 성령도 쉬질 않아요. 계속 일하셔. 지금까지. 믿는 자가 게을러 버리면 성령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항상 봄에 몸을 잊지 말고 무럭무럭 자라는 여름 속에서는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씨앗이 자라나서 꽃이 핀 것이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둘 수 있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게 되고, 그죠? 우리 인격이 성장하게 되고 어린아이 같지 않고 어른스러운 그런 인격으로 성장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어른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에요. 짐승처럼 먹고 누워 자빠지고 그런 게 아닌 사람은 항상 성실해야 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거의 다 성실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저와 닮은 꼴이 많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성실한 걸 보면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순보웰림교회는 여름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하시고 충성스러우시고 정말 일할 것이 없을 만큼 일을 찾아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꽃 피는 소망은 부한데 저 꽃을 열매를 맺게 해서 열심히 장성한 분량까지 열심을 다하면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씀이죠. 이 신앙의 여름은 농부의 가장 바쁜 시기처럼 부지런하고 바쁘게 일하는 계절인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5절 말씀에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항상 여름에는 지혜롭게 부지런하게 육신은 더위에 지치고 힘들어도 와, 내 영혼에 힘을 얻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땀을 뻘뻘 흘리고도 성령이 충만해서 옷을 다 젖을지라도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제철에 할 일을 하자는 겁니다. 제철에. 가을이 오면 못 자라요. 싸늘한 못 자라요. 여름에 잘 자라야 돼.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무기력하게 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덥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들어누워 있으면 신앙이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더울 때도 변함없이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땀 흘려 일하는 여름처럼 우리 신앙도 여름에 많이 열심히 부지런하게 뛰어야 가을이 왔을 때 만족할 만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주님이 이 땅에 내오신다. 내일 아침에 소환장 불러서 너 천국에 와. 그럼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꼬? 그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을 해야 될꼬? 인생은 그때가 끝인 것입니다. 그리고 4차원세에 올라가서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그런 천국에서 영생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여름엔 땀 흘려야 가을에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가을의 수확은 여름에 있는 겁니다. 꿈
꿈만 가지고 봄에 그냥 여름 제껴버리고 가을에 열매만 갖고 와, 내 꿈 이루어 주소서. 안 그래요. 꿈을 여름 십자가에 꽃을 보았으면 꽃을 열매를 맺을 수 열심히 일을 해야 가을에 열매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꿈을 허황된 꿈을 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었으면 꿈이 내 멱살을 잡고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어요. 진정한 꿈은. 가짜 꿈은 편안하게 만들어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내 인생의 파도가 암초에 부딪혀 깨질지라도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소망의 꿈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노예가 돼도 괜찮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고 다 이겨내잖아요. 다 이겨내요. 그 진정한 꿈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여름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을만 돼봐라, 와 열매를 따먹으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이 없으면 가을이 없어요. 항상 부지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보본능이 너무 강해서 요즘에는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 꽉 켜고 그냥 너무 추우면 또 히터를 켜고 해서 잘 자라긴 하는데 결국에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한여름에는 더워도 땀을 흘려야, 땀을 이겨내야 사람다운 삶을 산다, 이런 믿음으로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헛된 수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지런하십시다. 할렐루야. 좌우 계신 분에게 우리 부지런하십시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 부지런하십시오. 부지런히 교회에 와서 부지런히 예배드리시고 부지런히 그거라도 하셔야지. 그냥 등 따스고 배부러서 누워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사람은 일이 해야 돼요. 놀고 먹으면 본 말씀은 빈궁이 강도가 촌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을 탓하지 말고 더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정진하는 여름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여름에는 은혜 강물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름처럼 은혜가 많은 곳이 없어요. 봄도 물론 은혜가 있죠. 봄이 와서 그 냉땅에 냉토에 씨가 싹이나 꽃이 피니까 와 기가 막힌 소생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은혜는 여름 속에서 열매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름에 비가 온 거 감사하고 따뜻해서 감사하고 이 산초조명 막 하늘 올라가는 그런 은혜. 여러분 신앙생활 속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름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신앙이 자라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열매는 가을에 만들지 않아요. 여름에 만들어요. 여름에 만들어서 가을에 익게 만드는 것이지 여름에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부지런할 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항상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와,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 저주가 나고 상관이 없어지고 부유한 축복이 올 것이고 나는 부자가 될 것이고 이제 나는 성공할 것이고 질병이 치료받고 건강한 몸이 될 것이고 죽음을 깨며 영생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나는 얻었다. 난 천국 시민권자야. 은혜를만 내가 마음에 뒤집어 씌워가지고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게 나갈 때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비가 안 내려요.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덥고 더운 폭염에 대해서 우리가 참 지구촌이 오염되어 있지만 다 이게 사람의 잘못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잘못 때문에. 서두에 말했지만 중동지방 같은 경우는 성서에 고고하게 딱 들어가 보면요, 그쪽이 제일 잘 살고요, 제일 푸른 지역에서 여기에요. 노황수에 뒤집어 써서 땅속에다 파묻히니까 그 전부 다 석유로 다 매장이 돼가지고서 야, 그 에덴동산에 있던 터가 지금 가보면 저주 땅 같지만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주 산천초목이 푸른 나라보다도 기름값이 얼마나
그 나라를 부강시키는지 기름으로서 그냥 대국가 같은 도시를 만들어내잖아요. 말할 수 없는 돈을 들여서 큰 대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걸 바라보면서도 야, 어떻게 사막이 됐을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오염되게 만들고 환경을 파괴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죄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문화 자체가 편리할지 몰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을 좋다고 뛰어다니면 그게 나중에 다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가끔 얘기하지만 저 23층에 살거든요. 날개도 없는 게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게 두려워요. 내가 왜 공중에 사는 거지? 땅을 밟고 살아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문화 문명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너무 뭐 AI 무슨 첨단 이거 너무 좋아해도 문제가 많아져요. 컴퓨터 없을 때 살았던 우리 사회의 정서와 컴퓨터가 발전돼 가지고 21세기 이 정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한 게 대부분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저러니 뭐 칼 들고 휘짓고 돌아다니는 놈이 없나? 이거 뭐 사람을 죽이고도 버젓이 자유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나? 감옥에 들어갈 사람은 감옥에 안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을 사람 들어가고, 이거 지주자가 되지 않을 사람은 지주자가 돼 있고, 지주자가 될 사람은 저 밑에 초야에 묻혀서 그냥 하나님 믿고 앉아 있고. 이건요 신앙의 역사를 들춰보면 다 할 수 있는 것도 불구하고 현실에 목매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담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도 사막같이 피폐하게 되어 있어요. 부지런을 떨고 여름에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의 담비가 쏟아져서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나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거든요. 열매 익은 것은 가리 익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가리 익어. 때가 딱 와요. 심판의 때가 언제쯤 심판을 딱 오면 그때는 열매를 보고 다 판단한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도 그렇게 크고 인기가 넘치는 무화과나무였지만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저주받지 않습니까? 그 무화과나무는 은사만 하려고 이파리만 팍 펴가지고 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 사는 놈이야, 난 성공자 아니야, 다 나를 봐라. 무화과나무가 천재 있는데도 그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그래 네가 푸르고 풍성하니까 내가 열매를 구해보겠다 갔더니 뭐 어떤 사람은 가을도 아닌데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그러지만 열매는요 무화과나무는 봄에 다 나와요. 봄에. 보통 열매 여름에 만들지만 여름에 만들었다고 해도 여름에 수확기가 아닌데도 찾는 것은 열매를 찾는 것. 주님이 익은 열매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 찾는 거. 근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나 없나, 이게 이파리만 무성해가지고 열매 하나도 안 만드는 거예요. 가을에 심판 받게 됐거든. 이미 저주 받아버린 거 사람. 아무리 인기가 많고 뭐 1등 주의를 산다고 해도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외모로 보지 말고 내적인 마음의 중심에 열매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그 열매를 키우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연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청종하고 순종하면 그 열매가 딱 맺어져서 가을에는 풍성할 거란 말이에요. 제 방 뒤에 감나무가 3그루가 있어요. 이 건축할 때 심어놓은 감나무예요. 봄에 보니까 막 감나무가 막 꽃이 막 만발했어. 이게 한 수백 개가 열 것 같아요. 다 떨어져 버렸지. 뭐 하나도 없어요. 그 왜 이렇게 떨어질까? 그 감나무에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떨어졌어. 감나무 열심히 영양분을 빨아당기지 아니하고 지 이파리만 잘라고 하다 보니까 열매는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도 한두 번 빠지면서 심령이 메마르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름은 하늘문을 열어서 담비가 내리도록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기도한 거 좋은데 잘 안 되잖아요. 혼자 예배한 거 실시간 예배가 되는데 잘 안 되죠. 방에 계신 분들 안 되죠. 성전에 와야 진정한 예배가 돼. 예배가 집중할 때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예배가 집중할 때 내 마음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예배가 집중할 때 내 마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하죠.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름에 때를 따라 비가 내려야 잘 자라고 열매도 맺지 않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여름이 오지요. 여름이 싫은 게 아니 나쁜 게 아니에요. 태양이 가까운 갈수록 여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까이 올수록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막 땀이 나게 되고 막 은혜의 눈물이 막 흘리게 되고 그래요. 봉사도 열심히 하게 되고 태양이 멀어봐요. 차디찬 겨울이 와가지고 옷을 막 겹게 입고 눈만 내놓고 엄동설안해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은혜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마음은 찬기류가 들어와서 냉랭해져요. 얼굴만 예쁘면 뭐해? 미소가 있고 마음이 착하고 따뜻해야지. 그런 것입니다. 겨울이 좋다 그렇지 않아요. 여름이 좋아요. 오히려 여름이 됐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과 가까운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 심령이 뜨거운 것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은혜의 담비가 내리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과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지금 아주 그냥 전천후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시니까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고 뜨거울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은 막 이 신앙에 겨울에도 막 자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여러분과 가까이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몸이 성령에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전천후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믿는 자는 성령님과 함께 내 속에서 정의의 강물이 막 흘러넘쳐야 되고 축복의 강물이 흘러넘쳐야 되고 건강의 강물이 흘러넘쳐야 되고 영생 천국의 강물이 막 흘러넘쳐야 사람들이 바라볼 때 빛이 되고 은혜가 돼서 많은 분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 거죠. 빛이 안 되면 하나님께 효자가 될 수 없어요. 오늘 또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게 이 한여름 떼약볕처럼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뜨겁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 여름의 계절에도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이런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한 성령 은사를 받아서 정말 지혜 은사, 말씀 은사, 병 고침 은사, 영분별 은사, 능력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은사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강, 부요의 강, 건강의 강, 범사가 잘 되는 강, 천국의 강이 지상에 살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위가 복을 받게 되고 사막이 싹이 나게 되고 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사회가 신뢰 사회가 되고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인은요 가지기 때문에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꾸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 떠나가니까 문제가 되고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 저주와 가난이 상관없고 저는 부유한 축복의 영향공급을 받게 되고 죄가 상관없이 정직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영향공급을 내가 받게 돼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질병의 그런 영향공급이 아니라 건강한 영향공급을 받아서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의 영향을 받아서 천국에 있는 그런 문화의 영양 공급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난 가지다. 그러니 내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그 나와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래요. 잎사귀가 병들었어. 잎사귀를 치료하려고 농약을 주지 않아요. 에이? 그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뿌리와 줄기가 튼튼할 때 잎사귀가 소생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잎사귀를 농약을 뿌려야 이 꽃이 잘 많이 맺겠지.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원근원적인 것은 이 가지가 줄거리에 있어야 이게 공급을 받아 이파리가 사는 겁니다. 3번 이 어떤 3차원 세계, 물질 세계는 사고방식과 4차원 사고방식은 근원이 달라요. 근원이 3차원 세계는 엉뚱한 서 찾으려고 그래. 근원을 그걸 약으로 쳐서
이파리를 살려고 애를 쓰지만 원래 생명은 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줄기에서. 그럼 가지는 항상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모나 행동을 율법으로 심판하고 징계하면 될 것 같죠? 변화가 안 돼요. 사람 마음이 뒤집어져야 변화가 돼요. 이 줄거리에 나오는 의로운 영양 공급, 부유한 영양 공급, 성공 영양 공급, 건강의 공급을 받아야 내가 생각이 바뀌어. 나는 잘 되겠구나. 나 성공의식을 가져. 바뀌는 것이지 내 손바닥, 내 행동 선한 일 했다고 이것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또 나쁜 짓 또 해요. 뻔해요. 그건. 줄거리에 있는 영양분을 내가 받아야 행동과 말과 생각이 바뀌죠. 그게 거듭남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전부 인본주의를 생각해. 내가 외모를 잘 꾸며야지. 넥타이 바르게 딱 가면 이발 착 하고 그럼 나를 거룩하게 보겠지. 이따위 생각. 마음이 거룩해야 되고 마음이 바꿔야 되겠는데 자꾸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비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예뻐. 좀 안 예쁘면 어때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세상 사람도 그런 얘기 하대.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건 영적인 말입니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인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남자들은 술도 못 먹는 게 무슨 남자야? 웃기고 앉아 있어. 술 안 먹는 자가 남자야. 너무 이게 물질 세계 관계로만 생각하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본연이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보면서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잎사귀가 병들었다고 잎사귀 고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내 행동과 내 모든 실천들은 율법으로 정죄를 해도 잘 안 바뀝니다. 이게. 다시 반복되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줄기에 딱 붙어서 주님의 영광을 딱 받게 되면 그것이 마음의 생각을 바꿔가지고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무에 가지가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줄기의 영광을 받아서 변화가 되는 것이 이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안 나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기도의 응답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원하는 대로 구해서 말씀이 딱 새겨져 있으면 그때는 원하는 대로 구해도 응답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말씀의 속이 없으니까 오리무중이에요. 이게 기도에도 전부 내 생각에는 지금 물질 세계에서 생각했던 사고와 술수와 방법으로 응답 받으려고 그래. 그 응답이 그래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심겨져야 돼.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도 항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맺는 것이지 그냥 나 시냇가에 심었다고 맺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보이지 않으니까 이해가 어렵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러한 설교 설득력 있는 이런 말씀의 어떤 그런 이론은 맞지 않습니까? 이 고개를 끄덕끄덕 아멘 한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 의지한 인생은 그래서 사명을 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우리하고는 천양지차 차이 나는 사람 그 사람은 체육학부를 나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로서 사회적인 공의의 대표자로서 그런 율법주의 바리새인이고 그 대표자 그 사람이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런데요 이 불안 예수를 만나고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성령 충만하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사명감이 특출해요. 그 사람은 다 그럴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더더욱 특출하죠. 왜냐 성령이 항상 함께 계신다 자기하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11장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도 심령에 뜨고자 하는 곳마다 유대인의 핍박 40대 가만 매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되고 강도의 어떤 그런 위험과 또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정제의 위험을 당하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지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예수 나무에 딱 붙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모든 것이 어려워도 예수 줄거리만 딱 붙어 있으면 난 산다. 그래서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해 두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신만만한 그런 대답은 난 예수를 딱 붙잡고 있어, 그런 거예요. 모든 능력 이분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이분에게서. 그래서 그렇게 인문학적으로 율법적으로 막 최고의 학부 지식을 가진 그가 이 보이지 않는 예수 줄기를 붙잡고 사는 바람에 이렇게 순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다 이기고 2000년 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교훈을 주는 것은 대단한 신앙가요, 대단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전도자요, 선교사인 겁니다.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승리하잖아요. 에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 속에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막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그런 에레미야의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을 실천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여름에 땀을 흘린 것처럼 땀을 통해서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고 땀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서 결국에는 땀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여름에 아우 더워 그러 들어올 거 생각하지 말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 보기에 칭찬받는 그런 효자 헌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